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파라오냐? 나는 여호와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대자연이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학대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는데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러죠.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사자의 자격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아울러 신의 사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야, 너를 보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니? 그러면은 이적을 보여봐.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뱀은 바로의 상징이었으며 왕권과 신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왕관 정중앙에 코브라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집트 왕권과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애굽에서 뱀, 특히 코브라는 우라에우스라고 하는데요. 파라오의 왕권과 권력, 그리고 애굽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핵심 문양이었습니다. 뱀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가 신의 자손으로서 지닌 강력한 통치권과 절대적인 힘을 가진 애굽의 보호자를 뜻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스스로를 지상의 신으로 여겼으며 코브라는 왕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적을 멸망시키는 절대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뱀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졌고 애굽인들은 뱀을 두려워하면서도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신성하게 여기기 다르지만 뱀 희한한 거를 신성하게 여기고 난리야. 하여간 인간들은요 잘난 척 오지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짓을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에 적을 단번에 죽일 수 있죠. 또한 허물을 벗음으로 재생과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영생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질서와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나타낼 때 뱀의 상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코브라는 위협을 받을 때 목을 세우고 몸을 부풀리며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코브라의 치명적인 독처럼 파라오의 말 한마디에 신하와 백성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위협을 주어 백성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야, 함부로 덤볐다가 하면 어떻게 돼? 한 방에 죽는다. 감히 왕한테 덤비면 이거를 뭘로 나타냈다고? 코브라 독사로. 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과장된 포장이었습니다. 인간인 통치자가 스스로를 신이자 절대자로 포장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강력한 상징에 의존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자의 연약함과 불안을 가리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출중해요. 그렇다면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뱀을 굳이 끌어다가 무섭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파라오 역시 질병, 전쟁, 내란, 죽음 앞에 무력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면 제국 전체의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이마에다 맹독을 품은 코브라를 얹음으로써 백성과 신하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복종을 유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식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레 겁을 먹고 놀랄까요?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바로를요 정면으로 겨냥한 사건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죠. 이는 애굽이 자랑하던 절대적인 우라예우스의 권능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천명하여 파라오의 숨겨진 연약함과 진짜 왕은 나 여호와야 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할 때 쓰인 동사 빨라는 삼켜 없애다, 파괴하다인데 입으로 어떤 것을 통째로 삼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징벌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 애굽 군대를 홍해가 삼켰다고 할 때 쓰인 동사이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다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멸망과 폐허를 상징하는 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파라오냐? 내가 그렇게 대단하니? 너 내 앞에서 까불잖아? 그럼 너는 끝나.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아론의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보다 세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왕권과 그 신들의 존재를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파라오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첫 시위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협상하시나요? 아닙니다. 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은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도 주시고 출중한 재능도 주시니까 자기가 혼자 잘난 줄 알고 하나님과 맞짱 떠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거절해? 안 들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줄게. 17절을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지요. 왜 바로가 완악하게 반응할까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바로가 출애굽기 5장에서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바로는 여호와를 수많은 민족 신 중에 하나 혹은 노예 민족의 보잘것없는 신 정도로 본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너가 알지 못한다고 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직접 똑똑히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자 심판의 포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고 할 때 알다라는 야다는 체험적 깨달음을 말하는데 단순히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름이나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를 통해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앙과 심판이라는 현실 속에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내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바로와 애굽에게는 더 이상 인간 왕인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세상의 참된 주인임을 알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데 애굽 백성들이 너무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 나일강을 칩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17절을 보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우리가 이집트는 잘 몰라도 학교 다니면서 이집트에 대해 한 가지 기억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최대 복의 근원지로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하피라는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고 하지요. 아침에 바로가 나일의 근원과 창조, 생명을 관장한다는 크눔 신에게 아침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농사도 나일강 덕분이고 먹는 것도 나일강 덕분이며 경제도 나일강 덕분이고 나라의 번영도 나일강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일강변으로 나온 이른 아침에 그들 앞에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강이 하루아침에 피가 되었고 물고기는 죽었으며 강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생명의 젖줄이었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도 나일강도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것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요와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것은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폭로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아, 내가 나일강을 의지하느냐? 나일강? 내가 만든 거야. 하피, 크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지켜보라고 빌어봐. 너희가 의지하는 그 강을 내가 피로 바꾼다. 나? 여호와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애굽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수많은 풍요와 번영을 허락한 복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복이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죠.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개별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죠. 이례적인 실천이 아니라 온갖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명예나 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거룩한 성품과 부활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죠.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 지배욕, 자기중심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유익과 이기적 야망을 따라 거역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불의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선을 행하여 그랬죠.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네. 왜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대신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지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이 못다 이룬 세상 욕망을 다 이루어주는 것인 줄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해줄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종로로 됐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막 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요. 돈 어디가 더 많이 있지? 뭘 해야 돈을 더 많이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돈을 사모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네. 주님을 섬겨야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데 평안을 인간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주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내가 대장되고자 하니까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다 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힘듭니다. 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특별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를 귀하게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예배하고 사는데 성도들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특별히 생각하고 섬겨봐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몰랐었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알려줘도 안 하는 거는 뭡니까?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은혜의 길에 방해물로 등장하는 우상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제거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 소망을 해요. 그런데 누가 막 계속 막아서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막아서는 대상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은요, 부셔버립니다. 제거하십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이자 다신교 국가였던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정면 심판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민수기 33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더라고 기록하며 재앙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자연과 삶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이 여호와의 명령 한마디에 도리어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는 괴로움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의 대리자이자 태양신 라의 아들로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함으로써 바로 역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2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을 보면 말씀의 불순종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생존하고자 합니다. 우상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더 길게 가져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최고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일 강가를 두루 파고 있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만 바꾼다고 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웅덩이를 파요?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재앙이 계속됩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한 사건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탁 치면은 막 한 번 쳤을 때 막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뜨거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야지. 탁 쳐보니까 이쪽 좀 파면 되겠네. 쓸만하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네. 뭐 나일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9번 더 맞습니다. 예, 9번 더 맞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됐잖아요.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냐? 자, 내가 주인이어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니, 제대로 살 수나 있었나요? 오늘날 다들 왜 그렇게 자발적으로 힘들게 살까요? 어린 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다들 자기가 바로인 줄 알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내가 파라오냐? 나는 여호와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파라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여호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맡길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느냐?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우상과 경쟁하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감사와 높임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나를 깨뜨리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거짓된 것을 예배하는 삶에서 참된 예배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힘들까요? 거짓된 것을 숭배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